무너졌을 때 쓰는 믿음이라는 제약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오래 바라보면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생각까지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너진 현실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은 처음부터 심판의 분위기가 짙게 드러납니다. 에돔의 교만이 책망을 받고, 에돔의 죄악이 폭로되고, 이웃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러서 17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내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는, 무너진 현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남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에돔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분명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남은 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시대마다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세상을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남기셨습니다. 이른바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거기서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바댜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교회도 끝났고, 다음 세대도 끝났고, 우리 가정도 끝났고, 나는 이제 늦었다. 내 인생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 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시작하면
그대로 시작입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말하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소망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우리는 소망 세대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에게 다시 기업을 주십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들이 받아야 될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계획이 그냥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업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손실과 영적인 손실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무언가 잃었다고 모든 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약속한 기업, 성도에게 할당되어진 몫을 분명히 챙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다. 불꽃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냥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고 말겠지만 오히려 야곱 족속은 불이며 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돔이 강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없이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한순간에 뒤집으십니다. 강한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 길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았다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부활까지 보았다면 승리입니다. 금요일만 보았다면 절망입니다. 그들에게 주일이 보였다면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금요일의 현실만 보지 말고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아주 연약함이 우리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주의를 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오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의 실패 하나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가 그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성도는
다시 사명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댜의 회복도 단순히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냥 한순간에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킵니다. 기도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키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오바댜서 이 짧은 한 장 속에도 분명한 절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는 마지막에 가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처음에는 에돔의 교만, 중간에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는데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심판 같고 우리의 심판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때때로 너무 작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기 원합니다. 내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간구를 통하여 계속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의 세월을 디디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다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서게 해 주옵소서. 내 가장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암담한 현실이 오늘 우리 눈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씨름이 뭡니까? 그 씨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뜻은, 이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으로 돌아가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놓지 마십시다.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너진 시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에서 피할 자들이 있으리니,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숫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예레미야 한 사람, 그리고 12 제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충성을 통해 역사를 움직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총정리하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다시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바댜서는 무너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장을 지금도 하나님께 속한 이 나라들을 붙들고 써내려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남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세대에도 나에게 할당한 그 기업은 반드시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만 보고 함께 흔들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것만 보고 세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을 보며 내일의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금요일만 보지 말고 주일 보는 신앙을 가지세요. 십자가만 보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무덤만 보지 말고 빈 무덤을 발견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현재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그런 암담한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